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니 그 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눌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나님만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욱 사랑. 예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함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함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독문 2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도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세상에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자녀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늘에 소망을 두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살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변화되어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의 수련회 행사에 주님께서 동행하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의 세대들에게 올바른 성경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가르치며 인도하는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가 복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로도 혼란과 분열이 없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성장하며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있는 자들과 육신적인 질병으로 또한 하나님만 아시는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약속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경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병든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쁘시는 성도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일 동안도 간절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와 양떼들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축복하시사 그들의 섬김이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물리쳐 주셔서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 피해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은 그래도 피해가 많지 않아서 또 우리 교회는 피해가 없어서 참 많이 감사합니다. 이 비 가운데서도 또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은 대략 27개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뭐 귀찮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등등의 감정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감정 가운데 기쁨이나 공포, 두려운 감정은 이 감정이 지속되는 시간이 짧다고 하죠. 그런데 슬픔과 원망의 감정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슬픔과 원망은 다른 감정들보다 240배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통해서 기쁠 때 그 기쁨은 사실 오래 가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한 원망과 슬픔, 이 불평 같은 이런 감정들은 생각보다 오래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기쁜 순간이었죠.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홍해를 건너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최고의 기쁨도 잠깐 3일 후에 원망으로 바뀌죠. 최고의 기쁨도 유효 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에 저 애굽의 수많은 군대를 몰살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고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거기에서부터 3일을 걸어가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넜지만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하죠. 다행히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얻었으나 염분이 많아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란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있어 좋아했다가 마실 수가 없게 되자 곧바로 원망합니다. 요즘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마라를 되게 좋아해요. 그죠? 마라탕,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이에요. 먹지 못할 만큼 쓰다. 해방과 자유를 얻은 기쁨과 감격도 잠깐이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들은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잘 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3일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감사했던 하나님, 그 기뻐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에서 쓰고 아픈 마라를 만나게 되죠.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판단이 모자라거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고 방향을 잡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누군가 길잡이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쉬자, 오늘은 출발하자, 오늘은 동쪽으로 가자, 오늘은 서쪽으로 가자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가는 대로 가고 쓰는 곳에 멈추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 이 마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 때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때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 길로 갔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곤고하게 될 때 뒤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는 않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지개같이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흑백 사진같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긴 터널을 만납니다. 옛날에는 터널이 길어봐야 금방 끝이 났는데 요즘에는 터널이 긴 건 7km, 8km까지 터널이 깁니다. 이 터널이 과연 끝이 날까 싶을 정도로 긴 터널들을 만납니다. 불이 켜져 있지만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종착점에 이르는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즘 개통된 밀양고속도로를 가보면 터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터널이 많지만 터널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목적지로 가게 해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곤고한 날들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통과해야만 하는 터널 같은 곳입니다. 곤고한 날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곤고한 날들이 올 때 믿음으로 무장하고 단련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 속에 갇힌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이 나나 싶을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터널은 나를 그저 힘들게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돌아보는,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여러분들 심심하면 유튜브 영상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1분짜리 쇼츠라고 짧은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아버지가 밥을 잘 안 먹는 딸을 훈육하는 웃기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데 어린 딸이 밥 투정을 하고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막 달래도 원래도 밥을 안 먹으니까 아빠가 아이 방에 가서 인형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고는 인형의 입에다가 밥을 떠서 한 숟가락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반대 손으로 인형의 고개를 획 젖히면서 밥을 안 먹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벌떡 일어나갖고는 인형을 패대기를 치고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을 떠서 딸에게 밥을 주니까 딸이 잘 받아 먹습니다. 이 딸이 안 거죠. 안 먹으면 저래 맞겠구나. 저래 맞으면 죽겠구나. 이 딸이 생각한 거죠. 물론 이거는 웃기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대칭적 비유라고 하는데 A라는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을 B에게 연출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칭적 비유로 성도들을 깨우치시는 일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갈릴리의 어느 작은 언덕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대칭적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저 새들이 농사를 짓거나 창고를 지어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새와 백합화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유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대칭적 비유의 목적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대칭적 비유의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위기의식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애굽 군대가 괴멸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과 승리의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한 지 3일 만에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뜨거운 광야를 걷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더 괴로운 것은 바로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요즘처럼 플라스틱 병이 있었겠습니까? 큰 좋은 물통이 있었겠습니까? 물을 가지고 가는 그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간 물이 다 떨어졌죠. 그렇게 덥고 무더운 곳에서 물이 없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삶의 고통이 극에 달할 즈음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천만다행히도 샘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샘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물을 떠서 마시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물을 삼킬 수가 없을 만큼 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은 3일을 넘기지 못했죠. 그들은 또다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그 물을 모세가 쓰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뭘 마시라고 이렇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샘에 넣으라고 하시죠. 그러자 그 써서 먹지 못했던 물이 달게 바뀌었다 말씀합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본문 25절에 있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달게 바뀌는 사건은 한 나무를 물에 넣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대칭적 비유의 목적인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왜 마라로 인도했느냐? 그 물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에 안 가보면 물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원하지 않는 쓴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의 쓴 물과 같은 고난도 단물처럼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 마라, 즉 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알아보려는 시험,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필요를 충족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탈락하죠. 모세만 패스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거구나. 테스트구나. 내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그 나무를 샘에 던지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구나 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 부분이 비유적 사건이 연출된 환경과 비유적 상황이죠. 이 비유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아마 샘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좋은 물이 아니어도 샘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봐서는 죽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 죽은 나무에 그 죽은 나무가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쓴 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무라고 하시지 않고 한 나무 꼭 찍어서 가르치셨죠. 이 내용이 지시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 나무라고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확실성입니다. 아무 나무나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산상수훈을 비롯한 모든 말씀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지시하시죠. 두 번째, 한 나무라고 가르치신 것은 그대로 실행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죠.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에서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겨누다, 던지다라는 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해한 내용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이시며 그것을 물에 던지라며 실행 의지를 명령하신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쳐서 저기 한 나뭇가지가 있지 않느냐, 저 나뭇가지를 샘에 던져라. 하나님, 쓴물이 나뭇가지 던진다고 단물 됩니까? 지금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그 나뭇가지를 던져라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던지면 되는데 하나님 저거 던진다고 되나요? 이렇게 순종을 잘 못하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는 순종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져 넣자 말자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필요에 가장 민감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샘에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을 보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무엇을 좋아했을까요?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사실에 기뻐했을까요? 대부분은 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뀐 게 기뻤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소수였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려요. 25절 2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앞의 비유에 대칭되는 실제 상황이죠. 여호와께서 비유적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합니다. 쓴 물이 달게 바뀐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간사함과 연약함과 이기적 속셈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학습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라라는 이름 그대로 쓴 물의 의미를 알아야 하죠. 쓴 물에서 쓰다라는 단어는 괴로움,
쓰라리고 불만스럽고 화나는 그런 의미죠. 인생에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뜻대로 되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계시록 8장 11절에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의 7 나팔 재앙의 세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한 대로 쓴 물은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이죠. 민수기 5장 19절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현재적 상황으로 백성들의 광야의 메마름과 뜨거움 그리고 목마름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같게 적용되는 상황이죠. 다음으로 이 쓴물을 바꾸게 하는 한 나무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나무는 쓴물을 달게 바꾸는 효능이 있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떤 나무, 단풍나무, 온나무, 무슨 참나무, 소나무, 나무의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쓴물을 만났을 때 단풍나무를 넣으면 단물이 된다더라. 여기에 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죠. 저주를 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의 십자가를 던지면 우리의 그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나무를 물에 던지는 행위의 의미,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시게 된 동기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셔서 그 나무를 샘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시자 모세는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이 행위의 의미가 2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마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라 때문에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라가 단물로 변화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실행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생활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인생의 쓴 물을 달게 바꾸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보너스가 바로 27절 말씀인데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마라랑 엘림이랑 얼마쯤 거리가 멀 것 같습니까?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지도에 보면 그렇대요.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10km 정도래요. 뭐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못 걸을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걸으면 1시간에 4km를 걸어요. 그러면 넉넉히 잡아도 3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게 10km예요. 그렇게 죽겠다고 난리쳤던 마라에서 3시간 더 걸어갔더니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라에서 포기해요. 못 살겠다. 이 선물을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선물조차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셨는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에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마라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라에서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라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라고 인도하신 곳이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라고 보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엘림에 있다는 거예요. 마라를 거쳐서 엘림에 왔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에서 물을 실컷 먹었어요. 단물을. 선물이 아니어서 원래 단물이었어요. 그런데 엘림에 왔는데 감사할까요? 뭐 마라에서 먹은 물이나 뭐 엘림에서 먹은 물이나 똑같은 물인데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까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일만 많아서 감사가 많은 게 아니라 고달픈데 그 고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엘림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물, 오히려 사람으로 고통에 이르게 하는 상황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쓸모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과 불만스러웠던 삶이 기쁨과 평안의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의 어려운 풍랑 중에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 교훈은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저 샘에 이 마른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라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만 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드리며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이내 마라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엘림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단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하라 말씀합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라에 쓴 물의 고난을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내면 우리 모두가 엘림의 복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는 그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종점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빨리 절망하고 너무 빨리 좌절하고 너무 빨리 원망하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라의 그 긴 시간을 주셨을 때는 엘림의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생 다가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림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쓰러졌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쓴 물이 단물이 되고 삶의 꿈과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마라에서 그 쓴물이 단물로 치료되어지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무작정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참고 인내하여 마침내 그 풍성한 엘림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쓴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쓰냐 원망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라를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여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엘림,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써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먹고 마시고 그늘에 쉬기에 합당한 그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마라에서 너무 지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저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라에서 끊임없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마침내 엘림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 삶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와 건축의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물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은 섬김과 희생임을 알고 교회에서 기쁨으로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마음 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 일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사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5일부터 27일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27일 교사 헌신 예배, 그리고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포항에서 열립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30분 목양실에서 새가족 양육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의 떡과 과일은 담임 목사 가정에서 아이의 한동대 졸업과 제주대 교육대학원 진학을 감사드리며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윤 집사님께서 동천 동강병원 302호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정은영 집사님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한동대를 졸업하고 이제 8월 16일 날 지난해 1년 휴학하면서 일했던 그 대한학교에 교사로 일을 하면서 야간에 교육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윤 집사님 허리가 불편하셔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허리가 좀 이렇게 좁아지는, 척추가 좁아지는, 그거랑 또 뭐 뼈에 금이 가서 재건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조금 오래 입원해 계실 것 같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은 우리 정건영 집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건영 집사님 지난 18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교회의 반주자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달란트 주셔서 주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셨사오니 그 섬김이 복이 되게 하시고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남편이 또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의 복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우리 새 가족 계십니다. 몇 주 교회 나오셨는데요. 우리 백이윤 우리 집사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사님 앉으시면 됩니다. 방구동으로 이사를 오셨고요. 그리고 2주 전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오늘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교회 잘 정착하고 교회 잘 다니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등록하신 새가족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이윤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등록하여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귀한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마라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궁극적으로 엘림에 이르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